하나님은 감사를 찾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끊을 때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그래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냥 전화하고 막 그래 들어가라 잘 있어라 이제 이래. 요즘에는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고마워 이런 고마워 감사해 이런 되게 황당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에요. 자식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잘 계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비는 안 오나요? 별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끊을 때 고마워 이런 왠지 마음이 찡하고 말이에요. 되게 제가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아들이 나는 엄마가 살아 계셔줘서 고맙고 한쪽 귀는 어두우세요. 그래도 한쪽 귀가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이 귀조차 가버리면 이제 내가 매일 저 삶의 낙이 엄마하고 전화하는 건데 이것조차 끊어진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쪽 귀는 살아계셔서 매일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고맙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것이 참 고맙고 고맙고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오히려 전화 한 통화 했다고 고마워. 여러분 당연한 것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도움을 안 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뻔뻔한 사람. 여러분 뻔뻔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다른 말은 또 문둥병 이러죠.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병이라고 확인되어지면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고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격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이제 격리되어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예수 선생이여 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17장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까?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요. 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 선생이요, 예수 선생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이것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달라는 이 소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불쌍히 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꿈에도 소원은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꿈에도 소원은 내 일평 소원은 제사장 앞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 제사장 앞에 갔냐면
내 병이 치료되었을 때 기적으로 나았던, 약을 먹어서 나았던, 어떻게 해서 나았던 간에 내 병이 나았다고 무조건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확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래 들어가라, 이제 마을로 돌아가라, 가족회로 돌아가라, 이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몸이 나았다고 하는, 너희들의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만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뭐 보고 왜 가야 됩니까? 뭘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본 거예요. 야, 제사장 가면 그냥 가도 되겠나? 한 사람이 보고 막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래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래 보니까 병이 없어진 거예요. 병이 치유받은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뒷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야, 그래, 너는 착하다. 야, 너는 윤재동 목사하고 비슷하게, 되게 착하네. 이제 그냥 돌아가라. 가서 가족 품으로 가서 가족과 이제 원 없이 행복하게 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또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어떨 때 되게 얄밉습니다, 여러분. 조말하려면 조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딱 뒤에 꼭, 뭘 다는 게 있습니다. 용서해준다 해놓고, 딱 이런 게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대부분의 말이라는 게 문제 일으키거든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래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보다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너의 어떤 K 목사가 유 목사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 그러면 자꾸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악수도 하기 싫어요. 그래도 악수는 안 할 수 없죠. 그래 잘했었어. 속으로는 야, 니 그때 그런 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9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들의 반응이. 그렇잖아요. 반응은, 물론 반응을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할 수도 있죠. 야, 그래.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가 예수님한테 갈 때 나도 같이 갈 건데, 야, 진짜 이거는 잘못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평생 이 나병 환자로 우리는 비참하게 정말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가족 품으로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정말 예수님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좋은 일을 하셨는데 큰 일을 해주셨는데 정말 면목이 없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이럴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뭐를 하라고 하셨던 주님이신데 그래놓고는 뭘 인사를 받으려고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고 뭘 찾아오라 그러고 9은 어디 갔나니고 찾고 말이에요. 오른손이 할 때는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그렇게 또 어디 있느냐고 자꾸 난리를 치냐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9이 반성하고 늦게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여러분 모르고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0명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명에도 감사를 챙긴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준비된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비했던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축복은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몸은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100년, 200년 한 번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은, 이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들이 감사를 모름으로 인해서 감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 귀한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만 그 복이 가기 때문에 안타까워 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우리가 뭐 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누구 앞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그 9명에게, 그 10명에게 감사를 챙기시고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챙기신다고 합니다. 감사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네, 감사가 있어요. 감사 없이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는 복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거저 주십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그 대가를 요구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의 액수가 지불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값을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데 여러분 얼마를 주어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예,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는 감사입니다. 감사. 다른 것 안 해도 다 괜찮으니 감사는 하라고 그럽니다. 감사. 인사는 하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감사를 챙기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기준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좋은 신앙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감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허공에 날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이 노래하며 시를 지어 찬송으로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응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해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지어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찬송하고 즐겁게 여러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꼭 챙기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지킨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그리고 가운데 내려가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면 자, 맥추절 여기 보면 맥추절 그 중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6월절을 지나서 7째 주가 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감사로 인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자, 본문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럽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모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어지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것, 즉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몇 가지를 보는데 지난주에 서울 잠원동에서 건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붕괴되는데 지나간 자동차 덮어버린 거죠. 그게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약혼한, 결혼을 앞둔, 결혼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는 건지 하루 직장 휴가를 내가지고 결혼 예물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예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물고 뭐 할래요, 그건. 차라리 돈으로 가지고 집 살 때 보태든지. 어쨌든 예물 찾으러 가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 꿈에 부풀어서. 결혼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꿈에, 그 젊은 청춘. 또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정신 이상자가 여러분 그 차를 몰고 역주행을 해가 막 가다가 결혼 일주일 이제 결혼 한 달을 남겨놓은 예비 신부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또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날 잡아놓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 잡아놓은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기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멸망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또 하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걸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목장의 백성이며 그리고 그분의 손의 양떼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얼마나 실감나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의 시선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시편 18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한 3살, 4살 될 때 아주 거리에 데리고 나갈 때 위험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거들은 뭐 좀 걷는다고 자신이 있다고 막 그러다가 아차는 순간에 차에 탁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이게 차의 방향을 모르고 차의 신호를 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차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살, 4살 그때는 반드시 손을 잡고 거리를 가야 됩니다. 절대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경험한 게 아니라. 애를 탁 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움하더라고. 왜 손을 잡지 않았느냐고 막. 아마 이혼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가면 반드시 애들을 손을 잡고 안 놀라 해도 뭐 끝까지 손을 잡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런 어린 양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잘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풍부한 양식을 뜻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육에 휴식을 주는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 있으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은 감사에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서라도 감사하게 하는 것은 감사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할 이유가 많고 감사할 때를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은혜도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행복도 차고 넘치게 되어지고 기쁨도 차고 넘치고 믿음도 차고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실험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마을에 날마다 아침마다 찾아가서 집집마다 돈을 10,000원씩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날에는 집집마다 10,000원씩 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래서 눈치를 슬슬 살피다가 돈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둘째 날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10,000원을 주고 간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막 떠들썩했습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두 번째 주점, 둘째 주점쯤 되니까 동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돈을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복 받으라고, 덕담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소문이 옆에 동네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웃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는 그런 거 안 주냐, 막 그러더라는 거죠. 세 번째 주점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이상 매일 돈을 주는 것에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돈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것처럼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는 넷째 주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돈을 주던 그 사람이 그날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돈을 안 주느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고. 어떤 사람은 집 대문을 팍 차면서 내 돈 어디 있느냐고. 당신의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냐고 막 대문을 팍팍 차버린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동안 어려운 불경기에 돈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매일 돈을 주었더니 이제 돈을 주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뻔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부터 받은 게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것은 하는 게 감사하면서 벌벌 뜨는 이유는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왜 더 주지 않느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나는 왜 이밖에 안 주느냐고. 그런데 내보고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내보고 무슨 감사함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뻔뻔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다. 매일 아침 잠자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매일 하늘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구를 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구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술했는데 방구가 안 나오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잃어버린 감사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뇌생마비신 송명희 자매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토는 어떻습니까?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감사절조차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는,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은 시대는 불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가 없는 교회는 불행한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되던 날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저녁에 잔치를 여셨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정신없는 일을 했다며 하나같이 어머니를 비난하였는데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용기를 갖고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감사의 잔치가 필요한 그런 시간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먹구름이 잔뜩 덮여 있다면 감사의 잔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9 나병 환자를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습니까?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을 드리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포도즙 틀에 새로운 포도즙으로 넘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불평을 많이 했다면 이제 불평을 감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더합니다. 기쁨을 더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아내를 보고 하나님 이런 아내를 주시면 감사하고, 개떡 같은 부분이 있어도 하나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이런 남편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자녀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부모 주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셀 리더를 만나게 하시면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불평으로 마귀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 축제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불평하지 마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챙기십니다. 감사를 찾으십니다. 감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다 하지 않아도 감사만은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받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한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한 목자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조장에 칠만한 물가로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한 자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음에도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